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외우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에 시드기야가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강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서 정교인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를 가지는 것 아시죠?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못한 지가 벌써 7개월이나 흘렀습니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은 또 영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음식 패키지를 픽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시겠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잠시 좀 시간을 내어서 운전해서 교회에 오셔서 준비된 음식 패키지를 픽업해 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또 교회 마당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교회는 좀 잘 있나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교회다, 한 성도다, 한 사랑의 교회 식구다라고 하는 느낌과 의식을 느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과 정성을 내어서 함께 얼굴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36장에서는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요야김 시대의 에피소드를 잠깐 다루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드기야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1절과 2절은 당시 유다의 정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시드기야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가시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궁을 장악하고 있던 신하들 대부분이 바빌론에 반대해서 친이집트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매사 우유부단하고 나약했던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대항하지 말고 굴복하라고 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뒤로하고 결국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휘둘려서 끌려가고 맙니다. 신하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통치 9년째가 되는 BC 588년에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공모해서 바벨론의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즉시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는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항복하라고 권유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를 못하고 맙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엇나가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멸망당해야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상황 설명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는 당시 전쟁과 정세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바벨론의 거센 공세에 곧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였는데 때마침 이집트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막으러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이집트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봉쇄를 잠시 풀고 이집트 군대와 맞서러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를 흥분시켰습니다.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크게 고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옛날 히스기야 왕 시절을 떠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로부터 약 120년 전인 BC 701년경에 히스기야 왕의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의 대군에 의하여서 포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의 기도로 사네립의 군대가 극적으로 하루아침에 물러가는 여호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여호와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길은 이미 선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만은 피할 것이고 만일 계속 대항하면 완전히 멸망당하여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선포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다윗 왕조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는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매달리는 이 모순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평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심이고 아집이고 윗선이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짓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드기야와 유다의 헛된 희망과 흥분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십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절대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며 이집트 군대는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고 파괴당하고 말 것이다. 심지어 바빌론은 부상당한 병사만으로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와 유다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가 가까이 왔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준다라고 단단히 착각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시드기야와 유다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이 좀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내가 잘 되면, 내가 기쁘면. 그러나 진짜 기도 응답, 진짜 축복은 단순히 편안한 것, 내가 잘 풀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망하고 굴복하는 것이 그 수치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이나 즐거움이나
잘 되는 것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계속 질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안 풀리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또 반대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으면 거기에 나중에 결국 진짜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기찬종 선교사님과 피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던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우리 김윤호 아기가 지난주에 드디어 다시 미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번의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기도에 진심으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또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차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일 큰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광고 드린 대로 추석맞이 정교인 사랑의 음식 나누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얼굴이라도 한번 꼭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